대강절 셋째 주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저희들로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부름받아 나온 우리 모두를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사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살아계신 주님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모두 모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해서 기쁩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주님 태어나실 때 천군 천사들 하나님께 찬송했다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오신 날을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아신 예수는 오늘 아신 예수는 하늘에서 태어와 전혀 몸에 하셔서 우리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대신에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 돌려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왕 중에 왕으로 오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만유의 주 되신 예수께 경배하며 그 보좌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 나와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의로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공로에 대한 저희와 감사의 찬송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아들을 통하여 확증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오늘 저희들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의 이름이 높임과 경배를 받는 영광과 찬송의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저희들과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세상의 모든 예배자들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저희 남가주 세수만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따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부흥이 있게 하셔서 그 가운데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큰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사역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힘과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이 가정과 모이는 장소에서 서로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가운데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힘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회복과 치료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과 세상의 나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나라의 주인 되심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지도자와 국민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서로를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목적과 소망을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예배하는 나라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 가난과 전쟁 가운데 있는 힘없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나가서 그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삶을 바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그들의 동력자들과 함께해 주셔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사역을 통하여 성령님의 많은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동참하는 저희들에게도 하늘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 김성은 목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무 이쁘게 애들 입으셔서 꼭 40대 같습니다. 너무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함께 환영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우리 다시 두 손을 내밀고 함께 찬양으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근데 어떻게 찬양으로 환영하시냐면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아니, 서로 인사하시는 건데 손은 가고 눈은 없고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거 자꾸 훈련을 통해서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러한 디테일한 게 기록이 없으니까요. 근데 거기 가면은 이런저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섬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깨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 충만하시고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성경책 한 번은 다 읽으셨죠? 아멘. 이쪽은 대답이 나오는데 이쪽은 대답이 잘 안 나오세요. 그래도 정직하신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도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보다 또 다시 열심히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정직하게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바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계속 말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모든 나라들이 어렵습니다. 뭐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온 세계의 나라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전쟁이 있는 나라들도 이제는 우리가 전쟁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잊어버릴 만큼 멀어져 버렸어요. 어디서 전쟁이지? 어디 어려움이 있지? 우리는 내가 겪지 않으면은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뭐 생각도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있는 혼란 가운데 있는 나라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혼란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 열방을 통치하심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서 저녁 9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로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한 분들 위해서 온전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장주희 집사님 나오셨는데 지난 한 주간 또 많이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약을 너무 많이 드시기 때문에 부작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면역의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 김연학 권사님 힘들고 어려운데도 늘 주일날 일찍 나오세요. 따님들하고 오셔서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정 아프시지 않으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권사님 또 주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원혜경 권사님 또 우리 전태일 권사님도 이 백혈구 수치 때문에 좀 고생이 많고 어렵습니다. 온전한 치유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소연 집사님도 주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서 다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 오동균 장로님, 저는 오동균 장로님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는 기쁨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허계숙 사모님도 우리 특별히 또 예준이, 하준이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예준이가 지난주에 제가 듣기로는 집에서 기도를 혼자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찍어갖고 영상을 저한테 하나 보내줬는데요. 저희한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주의 치유하심이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하고 같이 한 식구처럼 기도하는 우리 최태숙 권사님이라고 서울에 계신데요. 방광암이 재발되셨는데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계순 권사님도 주 안에서 온전한 치유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날 우리 김말래 권사님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그 장례 예식 통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만 함께 장례 예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영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임진세 권사님이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준비하셔갖고 장아찌를 담그시고요. 이게 누룽지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냥 누룽지 다 만들어서 여러분 가정당 하나씩, 이게 중요합니다. 가정당 하나씩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권사님 너무 수고하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를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4월부터 얘기가 시작돼 갖고 8월에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 헌금을 하셨습니다. 건축 선교지의 건축 헌금으로. 그래서 그 건축 헌금으로 보내고 이제 자재가 여기가 이제 아이티라는 나라입니다. 도미니카 옆에 있는 나라인데 아이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깡패들이 나라를 전복시켜 갖고 무법 천지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지난 8월에 한 집사님이 건축 헌금을 선교지 건축 헌금을 주셔 갖고요. 보내고 이제 자재를
8월에 보냈는데 이제 지난주에 자재를 구입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산골이고 차가 들어가기는 하지만은 그 자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한 3, 4개월, 그렇다고 아직까지 또 다 구입된 거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계속해서 시멘트, 벽돌, 철골 이런 것들을 계속 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비디오 클립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우리 선교사님이, 김종성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시작은 자재를 구입하기는 시작했지만 이제부터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네, 그거에 이제 성도들이 다 동참해서 할 텐데 어려움 없이 끝까지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분들이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수년 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또 저희 안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동참해 주신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러 지역에서 선교지의 건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쁨으로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오레곤에서도 동참해 주고 계시고요, 고창에서도 동참해 주고 계시고요, 서울에서도 동참해 주고 계시고, 또 한 가지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해서 저희 안에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선교지에 교회 하나 짓고 싶어 갖고 아들, 딸, 손자, 손녀한테 얘기를 하셨대요. 나 선교지에다 건축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좀 도와달라. 그때 손자, 손녀, 아들, 딸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될 때마다 엄마한테 갖다 준대요. 그러니까 엄마, 우리 같이 하자고. 얼마나 감동이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선교지에서는 누가 그거 내는지 몰라요. 누가 도와줬는지도 모르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쓸 거 안 쓰고, 내가 먹을 거 좀 덜 먹고, 내가 놀고 싶은 거 좀 덜 놀고, 소리 없이, 빚도 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한 가지를 딱 응답받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 올해도 하나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저는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도자와 국민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다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온 백성이 일어나 주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도, 주님의 보호,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동포 북한 너무나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서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의 간구를 들으사 응답하시며 주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생명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말씀 위에 다시 회복되어지며 선교하는 나라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복음 전하는 나라, 주님 다시 오시는 데에 쓰임을 받는 재림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가운데 재난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가 성령님 충만한 교회,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교회, 거룩한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육신의 연약한 분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옵소서. 모든 불치병들이 치유되고 모든 암들이 치유되어지고 무너진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 잘 믿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 어렵고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질서를 잡아주시고 회복하시고 또 복되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오니 우리 대한민국을 받아주시옵고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모든 리더십들과 국민들이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를 돕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함께 세워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북한을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이 들어가며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미국을 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라 되게 하시며 주님의 다시 오시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 모든 열방들의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능력과 건강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들을 돕는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며 주 안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뤄가며 거룩한 교회, 예배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상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까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하옵소서.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섬긴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곳에서의 세워짐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의 수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이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3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세요? 축구, 배구, 농구, 탁구, 배드민턴, 골프, 마라톤,
어떤 경기든지요. 그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 시작하는 순간 누가 이기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경기는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 팀이 붙지 않는 한은요,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다 이길 것 같은 경기가 어느 한순간 흐름이 바뀌어서 역전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골프 얘기를 합니다. 골프는 마음을 다스리는 경기라 그러더라고요. 어느 한순간 마음이 흔들리면 그렇게 잘 맞던 골프공이 맞지 않고 방향도 틀리고 어디로 떨어지는지도 모른다 얘기하고, 폼도 흐트러지고 모든 게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남고 1등으로 달리던 사람이 순식간에 경쟁권 밖으로 밀려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경기를 하는 도중에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누구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근데 경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라톤에 많이 견주어서 말을 하지요. 출발이 얼마나 좋았느냐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까지 끝까지 중요하더라는 것이지요. 한때 열심히 믿었다고, 잘했다고, 내가 생각해봐도 나 그동안 예수님 참 열심히 잘 믿었어. 나 여태까지 후회 없이 헌신했어. 나 남부럽지 않게 도와줘 봤어. 그러면서 힘든 시간이 밀려온다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 옛날에 열심히 냈었다고.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은 지금 믿는 것입니다. 예전에 믿었던 주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 지금 믿고 있는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전에 좋았던 것 기억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매 순간 지금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힘써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경주입니다. 나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형편을 말하지 않습니다. 조건과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지금 믿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런 거 묻지 않으세요. 너 뭐 배웠냐? 너 그동안 무슨 일 했냐? 너 얼만큼 성취를 했냐? 그런 거 물어보시지 않더라고요. 너 지금 나를 믿느냐? 왜냐하면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자 청년 관원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힘써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주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켜온 젊은 부자 간원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은 그에 대하여 대답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요, 나라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할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아주 독특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청년이 온전히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길을 알려주셨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없는 것 팔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갖고 있는 거 얘기한 거예요. 있는 걸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너 있는 거.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내가 준 거,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감춰놓은 거 있잖아요. 뭐 여기저기 주식으로, 뭐 금덩어리로, 뭐 비트코인으로, 집으로. 우리 주님은 빼앗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가장 값진 것을 주시려고,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한 면에서는 테스트 하시는 거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이거 필요 없거든요, 사실. 근데 진짜 좋은 걸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모래사장에서 놀 때 뭐 하셨어요? 모래 이렇게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 것 같아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다오. 딱 그 얘기 같아요. 너 헌집 나한테 줘라. 내가 새집 줄게.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하나님은 주신 것 빼앗거나 희생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에서 자유로워지면요,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물에서 자유로워지려면요, 날마다 영적, 육적 싸움이 있어요. 왜요? 받을 때는 좋은데요, 나눌 때는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주세요 할 때는 얼마나 간절하세요. 근데 주님께 드릴 때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요,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죽하면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상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부자가 되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보이거든요. 재물이 많으면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잠시 동안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모든 사람은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요, 능력이 있든 없든요, 결국 한 날이 오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바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근데 그때는요, 아무도 못 바꾼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서는요, 바꿀 수 없어요. 서기 전에 바꾸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갖고, 주님, 제가요 그 자동차 팔아갖고 그거, 그 필요한 사람 줄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갔다 올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재물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돈에다 힘을 실어줬어요. 재물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되는 도구가 돈이지, 돈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맞아요. 돈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참 위대한 착각과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돈이 일하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돈 있는 사람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들어야 되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그게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거짓과 유혹에 속아서 재물에 힘이 있다고 믿고 악하고 어리석게 재물을 섬기고 스스로 돈의 지배를 받기를 선택했더라고요. 그래서 돈 따라가요. 더 이상 속지 않게 깨어 기도하시고 성령님 충만하셔서 우리 정신 차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누가 부자라고 말하겠어요? 아무도 부자 없어요. 뭐 세상에 모든 돈을 갖고 있어도 부자 아니에요. 왜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부자는 들어가기 어렵다. 이 말씀 앞에 그래도 내가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이 말씀을 오해하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부자예요? 100원까지는 부자가 아니고 101원부터는 부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자의 기준을 보세요. 웃기지 않으세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이런 일이 있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지자 노릇했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준비해서 설교한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 제가 개척교회도 했는데요. 하나님, 배도 골가가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히려 살아왔던 그 삶이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부자가 되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멋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살았고 목사로 살았고 전도자로 살았고 헌신자로 살았고 나름대로 제 스스로 생각하기는 힘써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금했다고 하지만 다 나의 영광, 나의 명예, 나의 인정받기 위해서 했던 일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 그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왜 예수님 특별히 부자를 언급하시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셨을까요?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이 말씀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돼요. 나 천국 안 갈 건데. 천국 안 가실 분은 이 말씀이 상관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개념치 않으셔도 돼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천국은 못 들어갑니다. 저도요, 한때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가난한 것이 슬프거나 괴로운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몰라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그 장모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너네 같이 살다가 거덜나겠다 그러세요. 근데 저희는 둘이 얘기해요. 우리 거덜나도 좋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돈 많이 주세요. 부자 되고 싶어요. 돕고 싶어요. 가난한 목사들 돕고 싶고, 선교사들 돕고 싶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사람 찾아가서 돕고 싶고, 무너져가는 사람 돕고 싶고. 한때 그러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큰 교회에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를 담당하면서 선교의 현장을 다녔어요. 큰 교회니까 재정이 좀 있겠죠. 그래서 선교사들을 도왔어요. 농어촌에 있는 목회자들을 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우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너는 왜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처럼 선심 쓰냐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악했는지요. 얼마나 제가 부패했었는지요. 그렇게 하니까 선교사님들은요, 가는 곳마다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농어촌 목회자들은 가는 곳마다 환대해 주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그 생각을 나게 하셨을 때 저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게 있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나의 영광을 가로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개인적인 명예와 권력을 제가 착취했던 거예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여전히 재물의 위력은 대단해요. 여러분, 돈 앞에 장사 없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누가 돈 준다 그러면 너 예배당 그 한 달만 쉬어 그러면 내가 10,000불 줄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5주째부터 나가면 되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이 있어요. 10,000불 받았으니까 그러면 1,000불은 11조 하고. 계산이 쫙 나와요. 그게 돈의 위력이 되어버렸어요. 희한하죠. 재물 앞에서는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부자가 되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는 착각까지 빠지더라고요. 사람을 살 수도 있고요, 사람을 팔 수도 있어요. 옛날에만 노예가 있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돈 주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돈 주면 권력도 사고요, 신분도 사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얼마나 생명을 걸고 열심을 내는지요.
지난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어요. 미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서부 활극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금캐러 이곳에 오면서 서로 죽이는 게 당연한 거였잖아요. 나와라, 결투하자, 빵. 뭐 때문에요? 금 때문에. 지금도 부자가 되기 위해 마약, 술, 성매매, 강도, 사기, 도박, 악하고 더러운 행동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던 대한민국도 요즘에는 마약 때문에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미국이야 어떻게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약을 파는데 돈이 안 돼요. 술을 파는데 돈이 안 돼요. 성매매를 하는데 돈이 안 되고, 강도짓을 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다 빈털털이에요.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악한 짓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보면은 그 이면에 있는 그 목적을 보시면 돼요. 왜 그 악한 죄를 행하는가? 재물이 생기지 않는다면 안 해요. 근데 돈이 된다고 하면요, 가족도 팔아요. 도박꾼들 보세요. 가족이 살아야 되는 집 문서 갖고 가서 도박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디까지 가는가 봤더니요, 돈이 된다고 하면 예수님도 팔아서 장사하더라고요. 부자란요, 단순히 돈만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부자더라고요. 재물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그가 부자였더라고요. 재물과 하나님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장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안 좋아요.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경건해야 됩니다. 부자 청년은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지만 결국에는 재물을 사랑하고 섬겼던 거죠. 그래서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예수님이 따르라는 말에 거부하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재물을 따라가시겠어요? 예수님 따라가시지요. 지금까지 예수님 믿은 연수가 몇 년인데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이게 액수에 따라 좀 달라지시겠어요? 여러분, 물질은 훈련이에요. 권력도 훈련이고요, 관계도 훈련이고요. 우리의 인생은요, 끊임없이 주 앞에 서는 날까지 훈련의 연속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훈련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과 원하는 것을 알기에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듯이 지속적으로 세상 물질, 세상 권력, 세상 명예, 세상 쾌락으로 유혹하고 미혹할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수님은 부자가 악하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 부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부자로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 잘 아셔야 돼요.
돈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권력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명예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부자가 되는 것 좋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 또 다양하게 열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15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맨 끝 말씀이 우린 좋잖아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날 구원해 주셔. Don't worry.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어렵다니 큰일 났구나.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요? 아주 실제적인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대답해 주세요. 사람으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된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함이 우리 몸 안에 진하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무슨 위급 상황이 되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때의 행동이 나예요. 막 어려움이 꽉 밀려왔을 때 내가 그때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 행동이 나예요. 나는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죽일 거야.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러면 그 순간 우리의 선택이 무엇일까요? 요즘에는 잘 안 되는데요. 옛날에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선교지에 있을 때 훈련한 게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훈련을 시켰어요. 자, 죽는 훈련 하자. 그러면 다 빵 그래요. 그러면 으악 처음엔 그래요. 예수님 전하고 죽어야지. 그냥 죽으면 어떡해. 다시 죽어. 빵 그러면 예수님 믿으세요. 악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훈련인 거예요.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긴급 상황이 되면 그게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 살아갔던 삶의 습관이 위급 상황이 올 때에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 잘 얘기하다가 상황이 확 악화되면 막 소리 지르는 사람 있잖아요. 평상시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상시에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가 어떠한 위급 상황이 되면 도망가 버리는 사람, 늘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뭐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상식이 되고 논리가 되고 이론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몸에 밴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찔러요. 여러분, 의리파, 정의파 베드로 보십시오. 저는 베드로가 좋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닭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제가 예수님에게 목숨 건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어요. 죽을 거예요, 같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상황이 그 시간으로 갔어요. 3번 부인했어요. 내가 안 한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했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이거 있는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니며 말씀 듣고 기적을 보고 먹고 자며 지냈던 베드로였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게 우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언제 바뀌는 줄 아세요? 오순절 날이 지나고 바뀌었어요. 여러분, 왜 성령님 충만해야 되시는 줄 알아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는 대로도 못 살아요. 왜요? 우리 안에 그런 힘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 충만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 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7절에서 29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질문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자의 청년에게 하신 말씀, 내가 온전하고 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모든 거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얻게 되죠?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의 이면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이거 알고 있는데 주님께 이것까지 또 물어봐야 되나? 아니라니까요. 물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저의 길이 왜 막혔어요? 물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한 질병을 허락하셨나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의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렵고 꼬이나요? 물어보시라고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받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분은 답을 갖고 계시니까요.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니까요.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공급하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불렀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응답했는지 아세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의 부르심에요, 바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순종은요 바로 하는 거예요. 내일이요? 못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툭툭, 아니야, 지금 너 감동받아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저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명절 때 부모님을 찾아가서 인사드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명절에 꼭 모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도 목회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제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의 헌신이에요. 저희하고 한 번도 놀러 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언제나 새벽 4시 반이면 교회에 가셨어요. 새벽 기도를 하시니까. 집에 돌아오시면 밤 11시예요. 국민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까지 아버지의 얼굴을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생기지 않은 것은 그렇게 주님을 섬기시며 하나님께 자식들을 맡기고 기도했던 부모님의 기도의 열매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도 외면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한 모든 것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묵묵히 행한 그 사랑, 그 용서, 그 이해, 그 섬김, 그 희생, 그 포기, 그 인내. 모함받아서도 침묵하고 핍박받고 버림당하면서도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그 모든 것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다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우리도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도 잊어버린 순종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한 모든 것에 대하여 다 갚아주세요. 사는 동안에도 갚아주시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리십시오.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섬기다가 잠시 혹은 예상보다 길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홀로 두지 않으세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시고요, 반석에 물을 쳐서 마실 물 주시고요, 배부르도록 먹을 수 있는 고기 메추라기도 주시고요, 그리고 사방에서 짐승이 몰려올 때 주님께서 다 막아주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예상치 못한 거친 풍랑 밀려올 때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파도 위를 주님께서 이미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영원한 약속을 주십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함께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을 어떻게 살고 계세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고난 속에, 외로움 속에 견디기가 버거우신가요?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결코 여러분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달콤함으로 유혹하고 거친 풍랑으로 위협할지라도 주님을 믿으십니까? 담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신 모든 말씀.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실 겁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 그래서 맨날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해요. 주님 빨리 오세요. 플리즈 주님 간구합니다. 빨리 오세요. 모든 사람은 인생의 경주를 마무리할 때가 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결승점은 천국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30절입니다. 3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 주님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인간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요, 그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힘내, 내가 같이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올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지셨습니까? 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난 그동안 기도 많이 했는데. 아니요,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우리 주님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많다 그러셨어요. 이게 뒤집어지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다닌 사람이 더 골치 아파질 거예요. 왜요? 더 사사건건 힘들게 할 거거든요. 에이, 예수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지. 아이, 왜 그렇게 헌신을 해? 봉사 그동안 했으면 되지. 이게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본인이 해봤던 사람,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보십시오. 다 예외 없이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믿음이 강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지 않습니다. 많은 헌신과 봉사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교회 생활이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경우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많은 헌신과 봉사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우리들이 이전에는 말씀대로 살며 구원의 감격 속에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다가 세월이 가면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정말 잘 믿었다가 지금은 어영부영 믿고 있지는 않는지요. 청년 때는 그렇게 주님께 전심으로 순종하며 살다가 지금은 적당하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거는 몸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물건을 번쩍번쩍 들고 이러한 말이 아니에요. 옛날처럼 많을 때처럼 푹푹 헌금을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때 그 첫사랑, 그 첫 구원의 감격과 같이 지금도 주님 앞에서 허락해 주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도 한때 정말 열심히 냈던 사람입니다. 기도원도 많이 가고 방언도 열심히 하고 치유도 행했었고 다 어디 갔을까?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처음 출발했던 그 출발의 그 마음, 그 태도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중간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방에 풍랑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직 믿음의 경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실패한 것 같이 보이세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주님 앞에 서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더 의지하고 바라보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잘 살아온 것 같으세요? 성공한 인생 산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 더욱 겸손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주님 꼭 붙잡고 매 순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주님 안에서 힘내십시오. 여러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소망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 먼저 된 자로, 나중되지 않고 먼저 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너무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알게 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가장 복되고 귀하고 기다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품에 안기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내일도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관계를 주셨고 재물을 주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것 주의 뜻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다 함께 천국 들어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모든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기록하신 대로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 새 구주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가셔서 사랑 마음을 얻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